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며 희생 봉사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을 사는 저희들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먼저 구원받은 자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 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행여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잃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는 분마다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입원했고요. 제 자매가 그래서 월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고, 지금 어제 죽 먹다가 일반 밥 먹는 데입니다. 어제 오전에 그 제주도에 딸내미가 와서 걔 놔두고 제가 와서요. 또 저는 오늘 밥 먹고 또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지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건강한 게 제일 좋잖아요. 건강하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수술이 10년 전에 영천에 있을 때 하나 스텐트 시술했고요. 5년 전에 안성에서 했고요. 이제 5년 돼서 많이 힘들어해서 가봤더니 그 혈관 막힌 부분이 되게 안 좋은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충주
춘천교회 그 홍경순 자매님이 그분이 그 춘천 한림대 병원 학장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되게 이제 실력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보시더니 이거는 스텐트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원주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그 아주 몰랐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분이더라고요. 1년에 작년에 212번 수술한 분이더라고요. 예, 이쪽 지역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수술 동의서를 이제 받잖아요.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가 급사하는 자리라고, 예, 심정지한 자리라고. 그래서 다른 수술을 미루고 이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알았죠, 심각성을. 예, 아, 이게 죽을 병이었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을 했는데 이제 가슴을 뼈를 잘라서 열고 심장을 이제 해서 이제 왼쪽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떼다가 이렇게 붙인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수술이었습니다. 예,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또 사진을 왔는데 이제 밥을 먹고 있대네요. 그래서 잘 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면 살아요. 건강하면. 예, 건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질문 안 하시겠죠? 이제 볼 때마다. 하여튼 건강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참다가 병 키우지 마시고요. 예. 예, 여기 오늘 공부할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7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재림하는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중재림 하시고 7년 뒤에 지상재림을 하시잖아요. 네. 이제 공중재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상재림은 이제 7년 동안 계시다 오시는 건데, 7년 동안에 지구상에서는 전무후무한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그걸 7년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7년 환란 때. 그때 이제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간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이제 혹독한 이제 환란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거의 7년 환란 끝에 지상 재림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본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럼 이제 대단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납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제목을 뭐 굳이 말씀드리면 두 종류의 만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제 창조주를 만나는데 구원을 받고 만나느냐,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만나느냐, 그거예요. 영원 구원받고 창조주를 만나게 되면 행복이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창조주를 죄인인 상태에서 만나게 되면 아무런 희망이 없잖아요. 창조주를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창조주를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터요 그랬거든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가짜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때리고 창으로 찔러 죽게 한 분이 창조주였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당시 보면 그거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남이 많이 있죠. 뭐 가사도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 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 노인들, 어르신들 이제 부부가 이렇게 계시잖아요. 서로 이제 상대방이 들고 있는 글귀를 맞히는 거잖아요. 설명하면은 무슨 글자인지 맞히는 거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당신하고 나 사이 그랬잖아요. 뭐라 했어요? 왼수. 아니 천생연분이니까 답이 네 글자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아유 그거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평생 왼수예요? 아유 그건 참 그렇고. 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사실은.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 아내가 불만이 많아요. 그 남편한테 그 텔레비 못 보냐? 그 최수종 좀 봐라. 최수종 그 부인한테 얼마나 잘하냐? 당신 좀 보고 배워라.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이라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 거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 그런 몇몇 그런 부부들은 좀 특별한 부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텔레비전에 비치는 거고 실삶도 그럴까? 그렇진 않겠죠, 사실은. 사람은 각자 다르니까 살다 보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물론 행복한 시간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과의 만남도 중요해요.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인생을 좀 그나마 평탄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 인생이 아주 굴곡진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의 어머니 아버님 시대에는 해방 이후 6.25 동란을 겪은 그런 시대에 살던 분들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많이 힘들었잖아요. 이제 왜 그 조선 후기 그 사진을 보면 남편은 곰방대 피고 뒷짐지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내는 애 들쳐 업고 안고 보따리 이고 가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시대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건데, 뭐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아내도 남편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식도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도 자식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 불행한 자식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좋은 부모 밑에서 그렇지 않은 자식이 생길 수도 있고,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참 일생 7, 80년, 길게 뭐 90년, 100년까지 사는데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여기 있는 경우에는 너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어떤 상태에서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한 번 결혼하면 그냥 살았죠. 우리 어머님 시대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엊그저께 텔레비전 봤더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한 남자분인데 결혼을 4번을 했더라고요.
탤런트인데. 근데 이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랑은 아니지만 전혀 거리낌이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째 결혼했다고. 글쎄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책임을 지기 싫어서 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사정은 다르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만남도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영향이 크니까, 삶의 질이 바꿔지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창조주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심판주로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느냐, 그게 이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승을 살면서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그저 하나님을 심판주로 만난다면 그 많은 인생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지요. 그래서 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성공한 삶이냐, 어떠한 인생이 실패한 삶이냐, 이거는 창조주를 만날 때에 심판주로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로 만나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다행히도 이승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큰 사랑을 깨달아서 창조주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일단은 감사하죠.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땡큐를 밥 먹듯이 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왜냐하면 정말 감사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성공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감사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혓바닥에 땡큐란 글자가 새겨지기 전에는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대요. 먼저 감사하는 것부터 배워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게 맞으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기독교 문화의 사람들이 동양인들을, 특히 한국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You thank you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는 감사함을 하라고. 이제 그게 맞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내 영혼이 보장됐고 천국 갈 수 있고 늘 나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주님이 맞기 때문에 늘 감사한 게 맞잖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인데 실상 우리들의 삶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한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이렇게 간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100% 진심인데 전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왜? 살아났잖아요. 더 뭘 바래요? 네. 그거 뭐 잠 못 자고 치닥거리 하는 거,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살아났는데. 네.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래서 5일 동안 전 진짜 행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와서 만나는데 아빠가 왜 이래? 그런 거예요. 왜 이러니까 자기 상상에 5, 6일을 지금 병원에 있으면 초췌하고 슬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젊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냐? 나 아빠 즐거웠다, 야. 예. 그 조금 나아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이제 엊그저께 자매님 오셨을 때 제가 간병인 체질인가 봐요 그랬거든요. 할만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평생 아니라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잖아요. 그럼 미리 해주는 거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미리 준비해서 도와주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서 하여튼 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런 강조하는 말을 하잖아요. 죽는 거 말고는 별거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부 목욕 할 때마다 그랬어요. 자식 때문에 걱정 많이 합니다. 뭐 공부를 못해요. 말을 안 들어요. 제 아무리 불평불만 해도 세월호 때문에 자식을 잃은 부모 앞에 가서는 무슨 말 하겠냐고. 그저 살아있는 것만 다행이다. 건강한 것만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냉정하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창조 자녀가 됐고 늘 전능자가 함께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 맞거든요. 그거를 인식하고 사는 게 이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창조주로 심판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고하는 거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과 친척은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잘하는 것이고, 무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를 심판주가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준비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또 집회 있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집회해 왔지만 한 집회 끝나고 한 영혼 두 영혼 구원받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서 물고기 못 나가게 다 참석해서 막아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오늘 말씀과도 이제 통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 줄쳐 놓으시고요. 스가랴서 12장, 학계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 거의 끝에입니다.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 10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제 이 애통한다, 통곡한다는 말은 가슴이 아주 찢어지는 아픔이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찔렀던 그 사람들 나중에 볼 거란 말이에요. 직접 주님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달려가지고 아직 숨이 있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가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군병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1년짜리도 아니고 10년짜리도 아니고 영원한 삶을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인데 그 창조주 주님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놀랐겠죠. 지금이야 아직 심판이 아니니까 우리의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를 몇 단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그거 어떡할 거냐고요.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는 아니잖아요. 거듭난 경험이 있냐? 없다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상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감당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종교심은 많아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종교심은 많아요. 영적으로 좀 돼 있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은 배척하잖아요. 신기하다니까요. 옳은 말만 하는데 틀린 말이 없는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리를 사모하지 않음으로 그랬거든요. 진리를 사모하지 않아요. 자기 책임이란 자기 책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일이 우선이면은 그 자체가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창조주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도 그렇게 안 산다면은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린 거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결국은 예수님을 찔른 창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외워요, 말씀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외우잖아요, 복음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그분을 찔른 거잖아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결국은 내 죄와 내 허물이 예수님을 찔렀다고요. 뭘로? 큰 창으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면, 제가 광진 교구 이제 교구장 이제 할 때요, 그 당시에 집회를 했는데 오셀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사회를 봤어요. 근데 그 해에 그 강연회 때 그 예수님 동영상을 제가 처음 봤어요. 찔리는 거를. 맨 앞에 앉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못 살겠더라니까요, 그 장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세일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저 보는 거예요.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사회자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그랬거든요. 진짜, 야, 내 죄가 찔렀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구원받을 당시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맞을 텐데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건 아닌가. 물 한계는 있겠죠. 우리가 집회를 여러 번 하는데 볼 때마다 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거는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창조주를 찌를 수 있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자꾸 구범죄를 진다면 결국은 계속 예수님을 찌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찔리셨는데 나는 그걸 알고도 계속 범죄한다면은 계속 예수님을 찔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사람 피조물이 창조주를 찔릴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좀 희한한 거예요. 그분은 맞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찔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찔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그분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욕심대로 산다는 거는 결국 예수님을 지금도 찌르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죄를 계속 질 테니까 당신은 계속 찔림을 받아라.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창조주를 우리가 아까 내 아내가 집무실 들으니까 벌레가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바깥에서 뭐 밟았다는 얘기도 하고. 해필 이 구절 읽을 때예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돌로 마저 쳐 죽었거든요. 그 옛날에.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피 흘려서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서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전무후무한 형벌이 오잖아요. 영역기 읽어보면은 인, 나팔, 대접이 있다고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끝까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복음의 그런 피의 보혈의 능력을 배척하면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죠.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영원히 고생하는 것이 이제 지옥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짐승이야 죽으면 그만이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만큼 당황할까? 그렇잖아요. 사실은 창조주는 잘못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좀 자비로우면 좋을 텐데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들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끝까지 부인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유효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말씀 그대로 배척하는 거잖아요. 배척하는데도 그 보혈의 능력은 유효해요.
그러니까 7, 80을 배척하다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정하면은 천국 가잖아요. 그 영혼이. 대단한 인내심이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가 없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는 소견, 그러니까 마음이 좁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해주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은 마음 상하거든요. 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떻게 구별하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엔 나쁜 놈이라고 해요. 그 분이 나한테는 너무 잘해. 그러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간신히 생기는 거죠. 충신이 있는 것이고. 근데 교회 가운데서는 우리가 참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 좋을 텐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긴 하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내가 핍박해. 아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남편이 핍박해. 그게 나중 끝까지 안 되면은 그거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거냐고. 뭐 동네에 어린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큰 형아들이 때리고 이제 돈 뺏고 막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어린애의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라고 쳐요. 나중에 그 감당 되겠어요, 그거? 그런 것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흉보하면은 창조주께서 그 나중에 한 번에 갚아준단 말이에요. 그 안에 회개하면 다행이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형벌이 영원한 지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하물며 형제 자매 안에서도 그래요. 구원받은 게 맞다면 창조주의 자녀가 맞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책임은 부모가 지는 거니까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서 3장 8절이요. 이사야서 3장 8절. 이사야서 3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 눈을 찔렀다 그거예요. 눈동자를. 그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냐고요. 우리 눈동자 찔러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진짜 인생은 조심하면 살아야 돼요. 조심하면서. 왜? 창조주가 보고 계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존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서 나하고 좀 다를 수 있죠.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또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교회 가운데서 서로 도와주라고 있는 거지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저는 교회학교 10년이 전돈 20년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도인 하면서는 그렇게 힘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교회 학교 하면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 뭘 하려고 하니까. 교사가 90명이에요. 유치부만. 팀이 7개거든요. 팀장들이 있고 이제 제가 부장했었는데 주일날 9시까지 와야 돼요, 교사들은.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죠. 군대 같으면 되겠는데 지각자가 매일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각이 한 명도 없는 주일이 있을까?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어요. 안 돼요. 상습적 지각자가 오늘 왔어요. 근데 멀쩡한 분이 또 못 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안 돼요. 안 돼요. 아, 안 되는구나. 제가 뭘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어. 한다는 거는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한 말 그대로 지각이 한 명도 안 나오는 한 주가 돼보자. 안 된다니까요. 나는 힘들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배웠는데요. 아, 저분이 이유가 있겠다. 왜 지각을 하는지. 있잖아요. 게으른 것도 이유일 수 있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태생이 그런데. 아,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주자. 그러니까 지각 안 하려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최선을 다해 뛰어왔단 말입니다. 딱 앉았는데 그 사람을 유려해 주는 게 맞지. 왜 인제 왔냐고 책망하는 게 맞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이유는 나 말고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거. 그게 맞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다 놓고, 아, 이 90명 되는 교사들을 내가 도와주자. 저분이 뭐가 필요한지, 뭐가 부족한지 그걸 도와주자. 그러고 나니까 제가 편해요. 걱정이 안 돼요. 예. 못 도와주면 뭐 아쉽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 교회 학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전도인 되니까 더 편한 거예요. 네. 난 말씀만 가르치면 되고 일은 이제 다 성도님들 하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라. 처음엔 어렵잖아요, 그게. 아니, 목사님이 이거 하세요. 그러면 편할 텐데 그것만 하면 땡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 시키잖아요.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익숙하면 좋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정말 조심히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다 그걸 다 책망하시잖아요. 하루하루의 삶, 아니 한 시간의 삶을 다 기록해 놓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나중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100보다 심판입니다. 너 이런 죄 졌지. 그러니까 지옥이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급받는 심판이니까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만 있으면 롯같이 불 가운데 얻은 심판은 그건 아닌 거예요. 상급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그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모든 인생이 그렇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정말 조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런 게 이제 신중한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자. 나를 낮추자. 언더스탠드. 아래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해한다는 거잖아요. 언더스탠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히 살아가는 게 맞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정말 조심조심 잘 살아가는 게 맞다. 그리고 창조주를 정말 자랑스럽게 보내려면은 구원받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진짜 그걸 다 감당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간에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한 영혼 더 진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이요.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라고요?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 심판대가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근데 100% 심판도 아닌 거예요. 지옥 가는 게 아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상급 주는 심판대란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만큼 악하냐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우리도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철면피 아닙니까? 지금 한 말을 5분 뒤에 뒤집잖아요. 안 했다고 하잖아요. 양심을 아주 그냥 부숴버리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악하게, 너무 악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심판대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야 지옥 갈 거니까 그건 논의를 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서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 위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위에 서 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 위에 100% 은혜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상태에서 만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잖아요. 은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주님 우리는 보고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니까. 제가 한 달 반 정도 돌아보니까요, 은혜가 맞다니까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저 자매 이제 아픈 것 좀 돌아보니까 오차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늘어질 시간이 없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더라니까요. 막 혼자 그 소름 끼치더라니까 혼자. 이제 병원이요. 그 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 그 병실이 거기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하고요. 예, 노란 불만 켜 있고 이렇게. 혼자 이제 새벽에 이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쭉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야, 이게 내가 또 잠깐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또 감사가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 둘 낳을 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자매. 그게 이제 그 남편이 아기 낳을 때 없는 게 평생 왼수라잖아요. 그게. 예. 그거 울고 먹잖아요. 계속해서. 저도 짐이죠. 예. 근데 요번에 자매가 실토했어요. 그거 퉁치자고. 그 퉁치제. 제가 간병하는 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좋은 기회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짜증나는 거, 귀찮은 거, 기분 나빠하는 거, 일상생활에 이런 것들이 큰 일이 아니에요. 다 작은 거잖아요. 우린 너무 작은 거에 막 일희일비 한다니까요. 막 짜증내 왜 그러니까 벌레 지나갔대. 그게 짜증낼 일인가? 짜증나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너무나 작은 거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요. 이제 병원에 이제 나와 있는데 옆에 이제 그 면회가 와서 이제 환자가 나왔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자기 손으로 나오는 거에 건강하니까 뭐 술 했나 봐요. 그 이제 아들하고 이제 며느리가 또 딸들 왔어요. 그 환자 그 할머님이 내가 이게 죽인지 밥인지 야 어떻게 병원에서 뜬물을 주냐 뜬물을 줘 이러더라니까요. 환자가 아니 아프니까 줄 거 아니요 뜬물을 미움도 아닌 것도 그거 성질내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편하게 해줘도 불편한 거 찾으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포도 한 송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서 맛 없는 거부터 따먹는데요. 끝까지 맛 없는 거 먹었어요. 어떤 사람은 맛 있는 거부터 따먹는데요. 끝까지 맛있는 거 먹었어요. 똑같은 거 먹었는데 차이가 나잖아요. 이 사람은 맛 없는 거 먹었고 이 사람은 맛 있는 거 먹었잖아요. 그잖아요. 아마 저희 자매 이제 태어나면 아마 다른 삶을 살 것 같아. 근데 저는 또 알죠. 안 되는 거. 그래서 되는 쪽에서 마음을 먹으려고 해요. 우리 왜 4살짜리 시큰 흙 묻혀가지고 오면은 옷 갈아입으면서 다시는 흙에 앉지 마 이러고 보내고 엄마는 준비하잖아요. 뻔히 아니까 또 새 옷. 뭐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이제는 같이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 중에 삶 중에 생활 중에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별거 없어요. 아니거든요. 그거를 제대로 본다면은 내 마음에 요동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까 늘 은혜 위에 서 있는 게 맞아요. 은혜 가운데 있다가 주님 만나는 게 맞다니까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복음이 맞잖아요. 그게 100% 맞으니까 그 있는 게 맞고, 그리고 행위가 아닌 믿음에 섰는 게 맞고.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냐고요. 빵이에요, 빵. 그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없지. 믿음 위에 서 있는 게 맞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이요. 골로새서 2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감사한 게 맞아요. 범사에 감사한 게 맞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게 맞아요. 생각을 여러 번 해도 우리는 감사한 게 맞아요. 그리고 은혜에 서 있는 게 맞고 믿음에 서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루 살면서 기분 나쁠 때가 많잖아요. 그 실수하는 거예요. 누구 한마디에 마음 상하는 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행복할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지가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웃기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불행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감사한 사람이 불평했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한다고. 내 마음속에 온갖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그럴 때마다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 누가 개입하는 거냐? 마귀가 개입하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위치를 고수하는 게 맞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분해하고 외로워하고 성질내고 쌈박질해도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나가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까짓거 6개월에 한 번에 오더라도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제발.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님 만날 때 당황을 덜 하니까 버티고 있는 게 맞단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이요.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떼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 사사 중에 산마란 사람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다 도망했는데 이 산마란 사람만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12절에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버틴 거예요. 딱 서가지고 서서 막았다. 그래서 우리 위치, 내 위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니까 다 있잖아요. 구역에 있고 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 마귀는요, 작은 거를 크게 확대 해석해서 아이씨,
교회를 안 나오게 해요. 네. 아유, 저 형제 꼴배기 싫어. 저 자매, 아우, 이러잖아요? 그럼 교회 안 나오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지, 뭐. 자기 손해. 그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교제 안에, 그래야 회복도 빨리 돼요. 안 그러고 고수하고 있으면 그동안 자기만 손해보는 거지, 뭐. 근데 그게 웬만큼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죠? 그게 반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회의할 때도 그런 교제를 했었는데, 날 때부터 성향이 정해지잖아요. 성향이. 그런 거 보면은 신앙생활도 구원받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글쎄요, 이렇게 막 열정이 없던 사람이 막 커가는 건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열정이 있는 분이 있었고, 오히려 열정이 식어가면서 식는 경우는 봤어도,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잘 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행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내가 못 사는 것 같지만,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보면 좀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인데, 우리는 그 기준이 이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이니까 그 기준을 잘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맞다. 왜?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게 맞고, 복음 안에 있는 게 맞고, 믿음 안에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맞다. 맞아요. 근데 또 생활에 나가면은 또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고 모임에 나오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건지는 게 그게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한 목숨 구하는 게 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결과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는 게, 꾸준하게 있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열정이라고 하는데, 열정이 뭐냐 했을 때는 막 부르뜨었다가 차고진 열정이 아니고 늘 꾸준한 거, 그게 열정인 것 같아요. 그게 변함없이. 누가복음 2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예. 근데 우리가 뭐 방탕하겠어요? 우리가 뭐 술 취하겠어요? 세 번째는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생활의 염려. 예. 그렇죠. 사람인 이상 생활하니까 염려가 들어오죠. 그때마다 이겨내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교제 안에 있으면, 모임 가운데 있으면 그게 이루어져요. 글쎄요. 뭐 판단은 어렵겠지만, 혹시 성도님들 보시기에 제가 불안해하거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 포기하고 살거든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요. 그리고 맡긴다는 거는 저는 맛을 알거든요. 맡기면은요, 최고 편합니다. 네.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무겁잖아요. 가볍지만 3시간 들어봐요. 땀나요. 맡겨봐요. 얼마나 편해요. 그렇잖아요?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겨요? 안 되면은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왜 저렇게 하지? 놔둬요. 하나님께 맡겨요. 네. 전 편해요. 대신 힘들겠지. 누가? 봉사회장님, 어머니 회장님, 청년회 조장님도 힘들겠지. 근데 그분도 맡기시라니까요. 제가 아까 간증했잖아요. 90명 교사들 지각 안 하게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럼 그분들 늦게 오면은 늦게 올 이유가 있었겠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냐. 전철에서 뛰어오느냐고 얼마나 심심하게 그게 잘하는 거더라니까요. 그게 그분 알아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거더라니까요. 그리고 판단은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끼리는 제발 점수 매기지 말자고.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서, 왜? 다르니까 같이 해서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맞다고요. 그래서 구원 받은 게 맞지만 세상 속에 가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저는 그쪽보다는 세상에 아주 나간 사람은 구원이 아닌 쪽으로 자꾸 생각이 더 많아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령이 계신데 세상 나가서 편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안 나가봤으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물어봤거든요. 홍 목사님한테. 교회에 10년, 20년 계시다가 나갔습니다. 그분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구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심하게 상처를 받거나 그 양심에 화인 낮으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나갈 수 있다고 해요. 그나마 그러면 다행이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지만 영혼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고 그분들 도와주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함께 하면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주님 만날 때 정말 당황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공동대리마면 우리가 교회 들림마다 올라갑니다. 그로부터 7년 동안이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마귀한테 내주는 그런 시간인데, 물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있겠죠. 그 사람들은 제가 그 거듭난 알베르토 시리즈 만화책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예수의 신부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만화책을 보니까 뭐냐니까, 자꾸 UFO 그 나오는, 그게 이제 미확인 물체 아닙니까? 외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이 안 된 물체라는 비행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 거듭나고 들림 받으면은 그렇게 할 거랍니다. 외계인이 와서 얼마 잡아갔다고 이렇게 할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또 방송에 떠들면 또 그런 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그걸 봤는데, 그런 날이 있겠죠. 예. 그러고 이제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가 있다가 이제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후 3년 반에는 혹독한 독재가 있겠고, 그 끝에는 전쟁이 해서 다 이제 망하는, 그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있을 때요, 하루는 그냥 한 80 넘으신 할아버지가요, 거의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선몽
밤 11시쯤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영구야, 칼 가져와. 영구야, 망치 가져와. 그거를 1시간을 하는 거, 1시간을. 야, 근데 그 간호사들 진짜 착하대. 그걸 다 받아도 돼요. 막 끓으니까 막 이래요. 거기서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막, 아우. 간호사 못하겠대, 진짜 보니까. 예, 아우, 너무 힘들다니까요. 선몽, 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지 않고 이승 건너갈 때 당황할 거잖아요. 어떡할 거냐고. 남들이야 놔두겠지만 가족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머리가 깨지더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참하는 게 맞아요. 함께 있는 게 맞아요. 일주일에 주일날, 수요일날 그럼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게 맞는 게 동참이 맞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에 동참했고 나라에 동참했고 참음에 동참했다. 예.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큰 혼란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죽였으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하는 그곳에 함께 동참했고, 그리고 환란에 동참했다. 환란에. 뭐 잔치집에 가는 거야 뭐 좋죠, 가볍죠,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는 동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님들 보면 대단해요, 진짜. 형제님들 일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잘 못하거든요. 예. 근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일. 저도 이제 좀 망설일 때가 있어요. 형제님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하기도 뭐하고 뭐 안 하기도 뭐해요. 가서 하자니 좀 뻘쭘하고 안 하니 좀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예. 근데 워낙 잘하시니까 뭐 나중에 하는데 전 그러면 이제 집무실 들어가서 책 봐요. 그게 제일 편해. 그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동참하는 거, 이제 요한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런 게 맞아요. 이 동참한다는 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신앙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게 맞고 환난에 동참하는 게 맞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거다. 함께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 이후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창조주께서 늘 함께 동참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늘 함께 했거든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님이 함께 하셨고, 특히 광야 시대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동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 동참했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동참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밝은 양심이 송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도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탄식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쌈박질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 당황하지 않게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굳은 일에, 기쁜 일에, 즐거운 일에 동참하는 것도 맞다. 오늘 배웠어요. 네. 내일부터 한 주간 다 동참해서 거의 이건 이제 성경 강연회를 애들한테는 천국 잔치라고 붙여요, 이름을. 왜? 맞아요, 그게.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잔치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동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저희들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참석해서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